할렐루야. 화요일 현장 예배, 목요일 온라인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약함이 강해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는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화요일이라 내일 출발하게 되지만 화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 영상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힘들고 실패하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겠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기쁨으로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멋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패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하고 나약고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귀하신 주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눈물, 실패, 아픔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눈물 흘리며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지금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이 시간에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상처받은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냅니다. 나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나의 슬픔과 심지어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운 허물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남은 삶이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주여 함께 부르짖고 말씀 들을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주인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기도는 서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천국까지 충만하게 하소서. 내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넘겨주십시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 한락에 나타난 전도 원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목요일 날 성경 인물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간에 메타와 그 지역에 국내 선교를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 속에 나타나는 성경의 그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이제 풀로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합은 연합인데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로부터서 70대에 이르게 되는 어른들까지, 이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연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인종연합이에요. 여기는 백인 교회와 그리고 또 중국인들까지 이렇게, 거기다가 또 히스패닉 멕시코 사람까지, 거기 있는 분들 말고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함께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와 세대와 인종이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이 선교는 정말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거주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선교
여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곳에서 있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 안에 갇혀 있어요. 사탄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적인 사탄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까?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때에 그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용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걸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이 땅에 뭘 하고 왔냐라고 물으셔요. 굳이 그걸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물을걸요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꼭 물어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런데 그 묻는 의도가 뭐냐면 너 착한 일 많이 했냐?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네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큰 기적을 행하고 왔느냐? 네가 복음을 전해봤냐?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얼마나 하고 왔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고 교회를 출석을 했고 한평생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고개를 들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초대교회들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집사, 장로, 권사님이 좋은 말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이 사람은 건들면 그리스도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성도들이 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도라고 부르기 전에 그들은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장로가 되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에요. 증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설교한 날 막 설교를 하면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인. 이 말은 전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증인이요, 가장 최후에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증인이라,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아, 저 사람이 사도였구나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은요, 밥 먹다가 시간 나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일하다가 시간 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쉴 때에 밥 먹고 전도하다가 쉴 때에 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전도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어렵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적의 손에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려면 이게 전쟁 안 하고 어떻게 뺏어와요?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근데요, 10년 20년을 훈련을 받고 정말 뼈속 붙어서 군인이라고, 뼈속까지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쟁은요, 신날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명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본 사람 꼭 보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 뭐 사실로 기반을 해서 나오는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는 보니까요, 병사들이, 일본군들이 워낙 많이 쳐들어오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전쟁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모들은 이순신 장군에게 막 그래요. 우리 배가 12척밖에 안 되는데 300척이 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차라리 육지의 군인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육지로 올라오면 싸우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요, 두렵니?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2척으로요, 말이 됩니까? 330척을 부셔요. 제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면, 이게 전쟁과 전도는 닮을 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액션 영화 보면 주인공은 한 방만 쏴도 뭐 악당들이 여러 명 넘어가죠. 실제로는요, 아무리 총을 쏴도 그 총 한 방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남전에서 미국 군들이 통계를 냈는데요, 60m 미만으로 총을 쏘아서 적군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총알을 개수를 해보니까 100만 발에 한 명꼴로 죽었대요. 그럼 총을 어떻게 쐈는지 대충 이해가시죠?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놓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쐈다는 거예요. 그냥 총알만 쏘는 거예요. 안 보고. 그러니까 100만 발에 한 명 죽죠.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것이고, 전쟁은 정말 단 한 명의 병사를 죽이는데도 100만 발이 들어가는데, 전도와 전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듣고 한 명 전도가 될까 말까 하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분명히 그에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한 방씩 한 방씩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기상, 영적으로 그러기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이제 안 믿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전도는요, 참 여러 가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와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 점령 사건이 영적 전쟁인 선교, 이 전도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적군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갔더니 심지도 않고 그들이 거두지도 않는 막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빵을 만들고 뭐 과즙을 만들어가면서 막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게 유월절하고 또 맞아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발했던 날과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춤추면서 막 노래했어요. 그런데 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징계가 부르짖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가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춤추고 있는데 여호수아 혼자서 터벅터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넋이 빠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그 정신 상태를 1장에 보면 엿볼 수 있어요.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에게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다. 이거 무서워도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무서움 없어요. 나는 나 뭐 I don't care. 이러는데 하나님이 너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발은 자꾸만 글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순신이 뭐 무슨 그 사람이 신도 아니고 이순신 신입니까? 예. 이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있잖아요. 잘 알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간장을 끓는구나. 한산섬에 달이 밝은데 지휘소 누각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큰 칼을 옆에 차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잠겨 있는데 어디서 피를 삐리리 하고 부는데 그게 막 애간장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이순신 모습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비탈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외벽이 6m예요. 7m예요. 그 다음에 또 내벽이 또 7m예요. 근데 이게 기울기로 가서 보면 이게 여기는 몇 배가 더 높잖아요. 여기가 함락되어도 이게 또 있는 겁니다. 이중벽이에요. 그리고 4m, 뭐 2m 이렇게 폭이 이 정도로 넓은 폭을 가진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요즘처럼 뭐 미사일 몇 방 쏴면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당시 철기 문화였어요. 쇠를 다루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쇠꼬쟁이가 아니라 나무 꼬쟁이 들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성이라도 무너지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찔러나 보죠. 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 굳게 닫혔다 이 말은요, 들어갈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도가 그래요. 전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초롱성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하죠? 누군가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그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어도 뭐 도끼로, 글쎄 바늘을 가지고 도끼로 한 방 그냥 내리 찍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끼가 있으면 내리 찍고 싶죠. 안 열려요. 여리고처럼 꽁꽁 닫혀 있어요. 이중 삼중이에요. 자존심, 죄악, 나를 얕보는 마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다음에 지지도 못 사는 네가 부자인 나한테 뭐 예수를 믿으라고 널고 있네. 이런 마음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요. 틈이 없어요.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선교지는 이방인들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자존심은 그 사람들이 더 높아요. 한국을 아직도 우리를 볼 때 그 사람들은요, 아이고 대단한, 뭐 TV를 통해서 이렇게 뭐 코리안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불체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올 때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에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게 여리고 문을 닫혀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왜 그게 무너지는가? 그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 보면 뭐 우리 잘 아는 얘기니까 그래도 좀 초신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죠. 그런데 이들이 행진을 하는데 이 행진은요 전쟁하겠다는 행진이 아니에요. 앞에 군인이 서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은약궤를 메고 뒤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군인들이 또 서고요. 그 다음에는 200만여나 되는 백성들이, 소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똘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은 이건요 촛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불나방 같아요. 위에서 돌 던지고 뭐 화살 퍼붓고 하면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이 행진하는 모습은, 이 퍼포먼스는요, 이 뭐 프레이드하는, 행진하는 축제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린 지시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도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찬양은 연주되지만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200만 명이 성을 돌 때마다 잡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동안 한 바퀴씩 돌더니 오늘은 힘들어 죽겠네. 왜 7바퀴를 도는 거야? 누가 불평 한마디 해보세요. 그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막 돌다가 야 정말 우리 돌다가 우리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막 또라이 만들려고 자꾸 돌라는 거야? 뭐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닌 거야? 불평은요 결국은요 불신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는 거야. 너희들 입 닥쳐, 조용히 말하지 마.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아유 전도 가서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가서 이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에 가서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가서 저기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불체자일 거 아닐까? 저 사람 오늘 세수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하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본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도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이런 이방인들에게 말고요, 우리 지인들에게 가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자식 자랑하고요. 수다 떨다가 정신없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이 막 자기 자랑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나니까 아이고 니나 잘하지 무슨.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칭찬해요. 막 칭찬하는데 막 이 사람을 완전히 막 신을 만들어 버려. 신이 말로 그 예수를 믿어요. 신인데 자기가. 이 사람 예수 없어도 될 사람이야. 자기. 듣고 보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충분하거든. 왜 예수를 믿어요? 니나 믿지. 지나친 칭찬이나 자기 칭찬이나 남의 칭찬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쳐라. 외쳐야 할 때가 올 때 그때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니시 못하고 뭐 영어 못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외치면 돼요. 무너질지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의 권세들은 그 묶음을 놓고 꺼져. 마음으로 외치면 돼요. 기도로 외쳐도 돼요. 그런 것을 선포하셔도 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전도하게 될 때 여러분 뒤따라 가셔서 딴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완고한 그들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나오는 전도 원리는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16절에도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누가 주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을 주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요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이 불신자 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이 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조사하다가 하는 말이 이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무너질 지진이면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여진이 있어요. 여진. 근데 여진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하늘은 왜 그렇게 맑았는지. 바람은 한 점 없고 정말 미풍조차 없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 속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희미해져 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쫙 빠져버리는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지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몇 번 만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전도가 되겠구나 하고 찾아가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겠네 라고 하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 라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런 선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다고 선포해버리는 것을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말해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었구나. 예수 믿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내는 그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대상들 그냥 안 믿거나 안 될걸. 왜냐? 하나님이 이미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영적 전쟁도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 근데 제가 성경을 봐도 이게 성령의 역사지 내가 막 좋은 말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계명 잘 지켜라 그랬더니 나 어릴 때부터 이 계명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 한 가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잖아. 네 가진 재물 다 팔고
그러면 너의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걸?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예수를 잘 믿어서 저 사람은 건강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혼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개입되시면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이미 성령님께서 만져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메타오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순종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하고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가는 그 메타와 지역이 경고했던 마음들이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에 순종했던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하네. 우선 소리 온당 가득한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굳게 닫힌 여리고성 같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심지어 우리가 언어나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일부터 저희들이 3박 4일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되어지고 가르칠 게 많아서 보여줄 게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갑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달라고, 성령 충만한 선교대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우리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을 넘습니다. 우리의 가진 전쟁의 기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람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손에 잠겨 잡힌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굳게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복음의 열림이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없는 복음의 참으로 수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잠깐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성령의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수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 메타와를 향하여 갑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가 계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갑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어찌할꼬 하며 손들고 죽게로 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갑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에 주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사탄의 장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합하여 형제가 하나 될 때에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에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메다와를 향하여 복음 들고 가는 모든 선교 대원들과 헌금을 보내며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선교 일정과 또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6일 내일이네요. 아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벌써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예, 목요일 저녁이니까요. 한 번에 BBS를 끝내고 기대 반, 예, 또 내일 또 있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들떠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끝내고 마감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영상은 제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